핑계 유혹,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 책에서 저자가 겪은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16명의 선교팀원을 이끌고 코스타리카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열흘 동안 코스타리카 수도인 그 산호세에 머물면서 근처 초등학교에서 한국인의 밤을 열어서 한국 음식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호세 마약센터에서는 마약에 빠진 젊은이들에게 공연을 보여주며 고아원의 아이들을 만나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열흘 동안 꽉 찬 일정 가운데서 잊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 마약센터에 갔을 때입니다. 코스타리카 인구는 약 한 5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직감적으로 거기에 인원 가운데서 마약과 연관된 인구는 2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호기심에서 마약을 시작한 사람도 있고 또 삶에 희망이 없어서 마약에 손을 댔던 젊은이들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재활 기회를 얻고 훈련받는 곳이 바로 이 마약센터였습니다. 80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그곳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지 선교사님은 그들이 삶의 의욕을 다 잃고 무력감에 빠져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팀이 준비해간 게임 중에서 특히 단체 줄넘기를 할 때는 그들에게서 희망을 엿보기도 했습니다. 단체 줄넘기는 6명이 이제 한 조가 돼가지고 줄을 넘기는 팀이 이기는 경기인데 어찌된 일인지 이 친구들이 길을 쓰고 이기려고 하는 의욕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가지고 식당으로 이제 옮긴 후에 선교팀 몇 명과 마약센터에 들어온 3명의 젊은이와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외국인에 대한 궁금증과 남미 특유의 친화력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미구엘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의 부모는 돈을 벌기 위해서 타지에 살고 있고 형제들도 각기 다른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미구엘은 가족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늘 갖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문신으로 덮여 있는 다른 젊은이들이나 과격해 보이는 그런 청년들에 비해서 비교적 온순하고 착해 보였고 마음씨도 좋아 보였습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 또 사는 이야기 등을 하다가 문득 이 젊은이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친구에게 앞으로 뭐가 되고 싶은지를 물었습니다. 너의 꿈이 무엇이니? 앞으로 되고 싶은 게 뭐니? 그랬어요. 저자는 이 친구의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의 꿈이 무엇일까? 선생님이 되는 건가? 엔지니어링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농부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 친구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자신이 조금이라도 돕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미구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 미구엘이 이제 그 지역은 남미는 주로 스페인어를 많이 씁니다. 스페인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캄비오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꿈은 캄비오입니다. 스페인어를 알지 못하는 이분이 이제 번역기를 통해서 캄비오가 무엇인가 하고 갖다 댔더니 영어로 나오는데 영어로 번역돼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체인지였습니다. 변화. 미구엘은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이나 어떤 예쁜 여자를 얻어서 같이 사귀고 살고 하는 그런 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거나 어떤 꿈을 꾸는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자기에게 시급한 것은 변화라는 겁니다. 나는 변화되고 싶다. 마약에서 벗어나고 싶고 마약의 악영향을 벗어난 삶을 싶은 것이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캄비오, 체인지, 나는 꿈이 변화입니다. 나는 변화되고 싶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역시 그것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너무나도 어렵고 어둡고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변화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부족들을 내쫓고 죽여라. 그들은 타락하고 너무나도 죄악이 강하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다. 그들을 다 없애고 그리고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 점령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거기에 정착하면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그 뜻,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살려고 했고 현실에 타협하며 살면서 변질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요 물질을 더 택했고요, 물질을 좋아했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을 행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느 남편이 아내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금은 황금, 소금, 지금이다라는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로부터 답장이 왔는데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금은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모습을 풍자하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시대 역시 사람들이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아요? 돈이 좋다는 거죠. 예배보다 돈이 좋고 기도보다 물질이 좋고 무엇보다도 가장 지금 선택하는 시대가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요? 사사시대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대였고 그리고 어려웠고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성경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어렵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게 살아갈 때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원수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구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렵고 혼란한 시대일수록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대가 혼란할수록 사람들은요 자기중심적으로 살려고 그러고요,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급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영웅이 일어나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상황을, 그 위기를 극복하고 원수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 민족에게 평화를, 행복을 가져다 준 얘기가 바로 사사기서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그러면 악을 다 쫓아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를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의 시작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는 신앙을,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물질을 따라다니면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그러면 그들에게 찾아온 결과가 무엇일까요? 행복입니까? 평안입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알아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야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은 대단히 악명 높은 왕입니다. 사악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8년 동안.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섬기는 거예요. 그 나라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모습도 고통스러운 현실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조그만 쪽배가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그런 것과 같고,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바람 앞에 있는 촛불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할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밝은 빛을 비춰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줘야 하는데, 교회마저도 세상과 별로 다른 점이 없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어두운 때에 하나님은 온일이라는 사사를 이스라엘에 보내서, 그래서 그 땅을 해방을 시키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1절이에요.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이 살아있는 40년 동안에 나라를 통치하면서 이제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 망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이 40년 동안에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평온했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평화로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세 번째 주제에 갈 때 제가 말씀을 좀 더 정확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바로 뭐냐면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들이 변화해야 될까요?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변화된 삶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삶으로 변화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 왕으로부터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사람들을, 그 부정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죄악에 빠졌고 우상숭배 타락에 있는 그들을 다 물리치고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거룩한 땅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도 못했고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적당히 두었어요. 이거 뭘 다 쫓아낼 필요가 있냐? 적당히 두어서 그들로, 우리로 하여금 일꾼으로 쓰자, 우리가 종으로 쓰면 우리가 얼마나 더 일하는 데 효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더 힘이 나고, 그리고 편안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이 오랜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피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느새 이제 현실에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실에 머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쫓아내라고 다 없애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그들과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고 그 백성들과 타협을 하며 평화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무 문제도 없이 하나님도 없어도 되고,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평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외부로부터 더 악한 적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에요. 자기의 군사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를 지으면 소출이 있잖아요. 그럼 농사를 지은 소출을 가지고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1년 동안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고생하면서 소망을 갖고 그들이 농사를 졌는데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짐승을 키워요.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이렇게 목축업을 합니다. 그러면요, 좋은 목축업 하면 좋은 것들을, 그런 짐승들 다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메소포타미아 왕과 그 민족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가 버리니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수고한 것들을 먹지 못하고 자기들이 키웠던 그 모든 짐승들을 빼앗겨 버려서 그들은요 시리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고 한숨 짓고 그러면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쓸만한 좋은 그런 사람들, 남자들이나 여성들이 있으면 다 붙잡아가요. 노예를 쓰려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더 큰 고통이 뭐냐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게 뭐 한두 달에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2년 된 게 아니라 8년이 됐단 말이에요. 8년. 이런 일들이 지쳤어요. 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현실을, 이 고통을 극복해낼 힘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가? 상황은 계속 고통스럽고 어려워져만 가는 겁니다. 자기들의 수고한 노력으로 잘 자라보겠다고 지혜와 지식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뭐냐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8년 동안 그들이 버티다가 구산 리사다임의 왕의 말을 듣다가 이젠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그들은 자기들 힘으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통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이 상황을, 지금 그 백성들, 그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되질 못했습니다. 방법은 하나요. 그들은 안 돼요.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요 엄청난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간사하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껏 살아온 모습을 깨닫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주 작은 것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 타협하고 또 타협했던 것들 안타까워하면서 현실에 안주하고, 그리고 현실 것만 보면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줄만 알고 속았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이랬네요, 이렇게 살았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인들은, 성도들은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내 가정을 붙들고, 나의 미래를 붙들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붙들고 이 나라 이민족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단 말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크고 은밀한 거, 알지 못하는 거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서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이루어진다, 해결된다라는 변화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변화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사세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텐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텐데 여러분 얼마나 의지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계획을 다 세우시고요 응답을 주실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지금 빨리 우리나라가 평화로워지도록, 평온해지도록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떨어지지 않냐고 회복되어서 더 나아지도록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누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믿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 하면 거듭났다라고 그래요.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었다는 것이 새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지만 제일 먼저 무엇이 새로워져야 되느냐면요, 가치관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믿음의 가치관이 변화돼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산 선진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모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모세의 믿음이 뭐냐?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런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럼 모세의 믿음이 뭐냐? 가치관의 변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애굽은, 이집트는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지금의 미국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공주의 아들은 왕족이에요. 그에게는 대단한 명예가 있고 대단히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그 권력 때문에 권력을 얻으려고 난리잖아요. 명예 때문에 그 명예를 쟁취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에요.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는 모든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 모세의 믿음이 뭐냐면 애굽의 모든 보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역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유와 재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는 겁니다. 자기가 진정한 가치관으로 제일 보물로 여기는 것이 뭐냐면 돈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수모를 당하는 것, 그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가치관의 변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돈이 최고고 명예가 최고고 권세가 최고고 이러고 살아가면 그게 무슨 믿음의 가치관의 변화입니까? 이게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겠습니까?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며 그 믿음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가를 아는 그런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한 구원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한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가 누구냐면 사사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부르짖으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는 거예요. 그 당시 온니엘이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냐면 80세 정도 됐어요. 이 80세 된 사람이 잔인하고 힘있고 조직적인 그 악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어떻게 대결해서 싸울 수 있단 말입니까? 힘이 어디 있습니까? 8년 동안 그들이 지금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온니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지난 8년 동안 왜 가만히 하나님이 계시다가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온니엘을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온니엘이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온니엘도 똑같이 그때 살았어요. 근데 왜 진즉에 보내시지 않고 이제 보내셨을까요? 이스라엘이 그때까지 8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드디어 온니엘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요, 내가 전혀 알지 못했는데, 아니 이런 응답의 길이, 내가 갈 길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온니엘을 소개하는데 성경 구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보통 자기를 가족을 소개하면 직계 가족을 소개하잖아요. 아버지는 누구고, 그리고 내 자손들은 누구고, 뭐 이렇게 직계 가족을 얘기하는데 이 온니엘을 소개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랬어요. 왜 성경은 이렇게 온니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온니엘을 설명하는데 왜 갈렙을 떠올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은 온니엘을 알려면 갈렙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갈렙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갈렙을 소개할 때마다 온전히 순종한 갈렙,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갈렙, 이렇게 성경이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온니엘 역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서 1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지파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사기서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왜 유다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지파에 바로 믿음의 사람 갈렙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그때 85세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누가 저 헤브론 산지를 점령할까? 너무나도 험난하고 그리고 무서운 그러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아무도 거기는 점령할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근데 그때 갈렙이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그런 믿음을 쫓아서, 믿음을 가지고 드디어 그가 믿음대로 그 85세 나이에 가서 갈렙이 나가서 그 헤브론 산지를 점령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갈렙이 그 아도니베섹이라는 그 왕이 있었어요. 사사기서 1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아도니베섹이라는 왕을 잡아서 죽이고 점령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점령해 나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점령해 나가는데 기럇세벨이라는 이제 곳을 공격해 나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갈렙이 말합니다. 누가 저 기럇세벨을 가서 공격해서 점령하겠는가?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리라. 이렇게 이제 갈렙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온니엘이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이 가서 정말로 기럇세벨을 점령을 합니다. 온니엘이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정복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이 일은 어떤 기교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조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이긴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온니엘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나라 거기를 기럇세벨을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80세가 된 온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그 나이 많은 왜 노인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시키는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은 정신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재능이나 지혜나 뭐 많은 재물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믿고 순종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게 만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가치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평강의 원리를 아는 변화를 가지라는 겁니다. 자, 11절, 마지막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왜 성경은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온니엘이 나라를 정복을 하고 평안하게 만들고 났는데 나홈에 40년 동안 살았는데 그 40년 동안 온니엘이 사는 동안에 나라가 평온해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온니엘이 있는 동안에는 나라가 평온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난과 현실과 타협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결과는 평안이 아니라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었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지도 못하고 정말 섬기기 싫고 섬길 가치도 없는 메소포타미아 왕을 8년간이나 섬기며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기들이 추구했던 평안은 오지 않았습니다. 타협하고 양보하고 딸들을 주고받으면서 가나안 제사에 참석하면은 평안이 오겠지라고 했지만 천만에 평안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고통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온니엘을 통해서 평안이 왔어요. 40년 동안.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온니엘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이제 나가서 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내쫓고 그리고 그 나라를 다시 이제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온니엘이 40년을 더 살았어요. 그동안에 평안했단 말은 온니엘이 뭘 했느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악에서 떠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이 온니엘이 40년 동안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나라가 평온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너들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예루살렘이 평화로운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극이 임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어떻게 평화로운지 너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눈 감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예언한 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망합니다.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면은 그것이 바로 평화로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 이 평화 아닙니까? 온니엘을 통하여 그 땅에 평온하였던 것처럼 이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가 평온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돈을 많이 갖는다고 권력 갖는다고 평화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어수선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고 순종하며 살며 죄악을 세속을 멀리하며 살 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여러분 진정 이 나라에 평화가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변화되셔야 돼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으로 변화되세요.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세요. 진정한 평온은 어떻게 오는가를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십시오. 우리들의 변화된 이 모습으로 이 나라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